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1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을, 율법을, 이 삶의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사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좀 이렇게 많이 풀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그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이고 멸망할 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평생 지켜야 될 오늘 1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모든 우상의 신상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곳을, 그게 어느 곳이 됐든지 작든 크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리고 3절에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서도 보듯이 그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 곧 뭐가 있는 곳이냐면 그 우상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설명하죠. 이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도 이제 이름의 뜻들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은 그 대상의 어떤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이자 그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하시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 이름에 먹칠하거나 그 이름의 이 이름값이 실추되는 것을 굉장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명예라는 것이 이름값이거든요. 그 이름값에 먹칠할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의 딸이 중동 지방에 가면 아직도 이 명예살인이 있는데, 자기의 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 잠자리를 가져서 애를 가지게 됐을 때는 이제 그 가족의 아빠의 이름을,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딸을 죽여도 그것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이 명예살인이 인정되는 곳이 이제 근동 사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여러 제단들, 그리고 여러 우상의 신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파멸시켜서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우상의 이름들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파괴할 일도 없고 신상을 무너뜨릴 일도 없고 제단을 더더군다나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서 불상을 깨뜨린다거나, 또는 아니면 그런 그 타 종교의 어떤 그런 그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장소를 우리가 테러를 하는 일들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우상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은 결국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두고 그 어떤 이름도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법적인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1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나올지니, 그리고 14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택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얘기를 중앙성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어떤 높은 산이나 어떤 또 영험해 보이는 어떤 나무 앞이나 이 우상들이 쌓아놨던 그런 제단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재물과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열심히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익숙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익숙한 방식이었던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또 그들이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의 방식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배하거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한 성경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투영해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방식도 가나안의 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3번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5절, 11절, 14절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3번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6절에서 그곳에 택하신 곳에 가지고 나와야 될 제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첫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택하신 곳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되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7절에선 얘기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11절에 너희들을 자기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제물의 종류가 번제와 희생과 11조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그것을 혼자 즐기지 말고 너희의 가족, 7절에서는 가족까지만 나왔는데 12절에서는 너희들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레위인들까지도 그 제물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청합니다.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뭐 이것저것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또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신에게 대단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해주십시오라는 조건과 거래가 성사되는 현장이 바로 이들이 섬겼던 종교적인 행위였죠. 그들의 익숙한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과 제사를 드리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들까지도 그 11조와 제물과 번제와 희생과 그 첫 번 난 새끼들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노비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은 제사장들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이 현저하게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 스스로 혼자서만 즐거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고 함께 레위인들과 노비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행했던 그 제사와 예배와는 전혀 다른 문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예배의 장소에서, 정해두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누리게 하신 노비와 가족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누린 그 이후에 먹고 마시는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예배드리는 문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해주신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저는 느끼는 이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한 2주에 한 번씩 노숙인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은 늘 10,000원을 드리거든요. 근데 늘 이 1부 예배랑 2부 예배 사이에 오세요. 근데 거의 이제 2부 예배 시작할 때쯤에 오십니다. 근데 2부 예배 시작할 때쯤이면 이제 찬양팀이 막 연습을 하고 있어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느낌인데, 이제 그분한테 10,000원을 드릴 때,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잘 지내셨냐 이제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너무 즐겁게 들립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배가. 이게 뭔가 찬양의 소리는 되게 즐겁게 들리는데 이분의 삶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내가 저기 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구별된 예배이고 또 필요한 예배이긴 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저 노숙인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한 번씩 그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와, 그리고 이분에게 이 꾀죄죄한 모습이
굉장히 뭔가 제 마음속에서 되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뭔가 그 완전 물과 기름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예배에 대한 이 회의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해두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 그곳은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자기의 몫이 거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두시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노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모든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예배자의 몫을 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뭔가 영성의 수양이나 또는 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린 자들은 늘 이 교회라는 이 예배 공간의 담장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또는 우리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누군가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소외된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마을과 이 동네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일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찬송 소리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레위인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의 고단한 자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영혼과 가정과 그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택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서 또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장소를 정하시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과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들까지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기도하는 것으로 전부를 다했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섬기고 돌아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만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헛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 예배드리며 특별히 또 성도의 교제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서로를 또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는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두셔서 택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